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 31절에서 3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여호와께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복을 듣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여호수아와 한중아 한문과 스마야와 분리와 세리다와 한문과 그는 내려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 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를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 하늘과 여기서 오신 이와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리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대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니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아멘. 그리고 31절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주님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곳의 열매를 먹고 그곳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너짐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픔이 없는 사람일까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무너진 것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돌아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너진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무너졌는데, 아픈데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지 않고 무너진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믿음 아님입니다. 믿음 아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주님 붙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무너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다시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세대가 있고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생명, 주님을 붙잡는 그 생명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다시 회복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벽 공동체. 성벽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벽 공동체.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 성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성벽일까요? 성벽은 나 혼자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제사장은 양문에서부터 어디까지, 또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자기 집 앞 어디까지, 낮에도 칼을 차고,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성벽 공동체의 핵심 개념은 따라해 주십시오. 에제르. 이 에제르란 단어가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 하와를 에제르라 말씀하셔서 돕는 자. 할렐루야. 성벽 공동체라는 그 개념은 나 하나 뛰어나고 나 하나 열심히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돕겠습니다. 공동으로 돕겠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벽 공동체입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존하고 함께 돕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이것이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주 되신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 형제와 자매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성벽인데, 그래서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당신을 돕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벽 공동체입니다.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무너짐을 겪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무엇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 무너지고 아픔을 겪을 때 손가락질하고 돕지는 않고 뒷짐지면서 계속해서 말만 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그 모습, 뒷짐지고 말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에게는 무너진 것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서로 돕고. 할렐루야.
함께 세우고 공동입니다. 이게 성벽입니다. 에제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제르이니까. 에제르. 우리가 벌거벗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이것이 성벽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성벽 공동체로 무너짐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팔절의 은혜. 나팔절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나가 무너짐이 또 있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주님 손 딱 붙잡고 에젤의 자리에 서서 성벽을 이루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나의 지난 아픔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니다. 나팔절. 할렐루야.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시간이 시작되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는 시간,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로소 내 인생이 해석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주님 한 분으로 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춤을 추게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내 삶의 자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윤리로 받고 진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를 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쑥 들어오시고 나면 내가 당신을 다시금 보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당신이 보이는 겁니다. 너가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전에는 항상 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쑥 들어오고 말씀이 내게 선포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 형제 저 자매를 내게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나팔절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성벽 공동체를, 에제르가 되어서 성벽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루면 초막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광야 삶 은혜가 있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뜨거운 때약볕에서 추운 밤에서 지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는가, 광야 사문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 공동체를 이루고 내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 손 꼭 붙잡고 에제르가 딱 되면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돌아오십시오. 성벽 공동체를 이루기를, 에제르, 자매의 에제르, 형제의 에제르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첫 번째 은혜. 그리고 광야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공급,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내게 있는 능력이 통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통용되지 않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통용되지 않는 곳. 그 많은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광야에는 이 돈이 통용이 안 됩니다. 광야에는 이 지식이 통용이 안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광야라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 담대하게 돌아와 성벽 공동체, 교회를 이루십시오. 에제를 이루십시오. 나 그저 가정 돌보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에제르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내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먼저 만나 메추라기를 붙잡으러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광야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벽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광야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번째, 그것이 발과 옷입니다.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어머니가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자녀를 돌보시죠. 아버지가 목숨을 다해 가정을 돌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지켜내십니다.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도록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벽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에제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에제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서로의 에제르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것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내 인생 살아 숨쉬는 순간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다른 것 전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이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 내 인생 이 간증을 소개하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는 돈이 없어도 광야 속에서도 생존해냅니다. 절대 많은 돈이, 많은 재산이 내 자녀들을 생존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자녀를 더 비참하게 할 것입니다. 더 비참하게 합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내가 성벽 공동체를 이루고 에제르가 서로의 에제르가 되고, 전에는 나만 돌봤는데 이제는 교회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자매를 돌보기로 내가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내게 시작한 이 회복에 견고함을 더하십시오. 견고함입니다. 견고함을 더하십시오. 내게 주님께 돌아와 이제 에제르가 되고 성벽 공동체가 되겠다고 시작한 이 믿음의 역사에 견고함을 더하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절을 보세요.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기다 한번 끊으세요. 세우다. 두 번째, 기록하고 또 한번 끊으세요. 기록하다.
그 다음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또 끊으십시오. 임봉하다, 세우다, 기록하다, 임봉하다. 무엇을 세웁니까? 언약에다가 가루를 치세요. 언약에다 왜 가루를 쳐야 되는가?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언약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견고하게 세우다입니다. 견고함을 세우다입니다. 견고함을 세우는 겁니다. 이 견고함이란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기도 끝날 때 아멘, 찬양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아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가 응답하면서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확실히 내가 응답합니다. 나는 확실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확실함.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세운다는 뜻입니까?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게 확실하게 해서 믿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 견고함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회복이 시작됐습니까? 시작된 회복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절로 돌아가십시오.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함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벽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때 우리에게 견고함을 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절,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무엇을 하며? 금시 굵은 배 옷을 입고 무엇을 무릅쓰었다고요? 티클. 금식하다, 배옷을 입다, 티클을 무릅쓰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와 금식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금식, 회개, 이것은 육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내게 있어서 견고함을 더하고 싶습니까? 내게 시작된 이 은혜를 견고하게 하고 싶고, 다시금 시작된 이 찬양을 견고하게 하고 싶고,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견고하고 싶은 내 안에 선한 영적 역사가, 믿음이, 소망이, 간절함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 싶은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육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믿음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육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육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육을 앞세웠을 때는 영을 이루질 못하고 믿음을 이루질 못합니다. 육을 앞세우면, 육을 붙잡으면 믿음은 이루질 못합니다. 우리가 이 육에 대한 과제를 늘 도전받을 겁니다. 주님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약해지고, 주님 일 좀 하고 싶은데 재정이 흔들리고, 주님 일 좀 하고 싶은데 자녀로 인해 아픔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을 반드시 굴복시키십시오. 육을 굴복시킨다는 뜻은, 제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은 육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육을 굴복시킨다는 것 다 다를 텐데, 제게는 육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육을 굴복시켜도 저는 육이 굴복이 안 되더라고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저는 언제 진짜 완전하게 육이 굴복되는 것을 느끼는가? 제 자신을 번제로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 외에는 저는 시퍼렇게 살아야 되는 육이 굴복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름은 타이틀 목사를 가지고 저는 저를 위해서 아마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몇 번 들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육을 굴복시키는 이것 때문에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문과 전공인데 운을 좀 띄워주세요. 제 이름자 삼행시. 이 세상 하고픈 것, 하고 많아도, 거기 합자가 두 번째 하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고 기억나시죠? 다시 읽을게요. 이 세상 하고픈 것, 하고 많아도, 재물과 부귀영화 미련 없이 떨치고는 백양이 12달 되어 하나님께 번제되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다기보다 제 마음의 간절함이고 소원이고, 제가 이 고백을 할 때 제가 비로소 육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제게는 왜 자녀가 없겠습니까? 제게는 왜 내 자녀를 남들처럼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막노동 현장에 나가면 얼마라는 거 제가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언제 제가 육이 굴복이 될까요? 백양이 12달 된다는 것은 그 충만함이고 완전한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게 무슨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제가 육을 먼저 딱 붙들고 자녀를 먼저 딱 붙들면 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직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두워지고 죽게 될 겁니다.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이 되려면 육이 굴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회복이 되려면 회복이 되고 나서 경감을 더해야 되는데, 이 육이 굴복되고 난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금식. 여러분, 금식은 제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육이 잘 굴복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제게 있어서 참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강제로 금식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안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젊었을 때는 금식이,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젊었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했는데, 요즘은 금식이 젊었을 때처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당 떨어지면 막 힘이 없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데도 좀 잘 안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육이 약해서 자꾸 안 될 때, 그때는 작정하고 금식, 시간으로 금식하든 끼로 몇 끼로 금식하든 날로 금식하든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에 참여하고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굴복되지 않았던 그 육이 반드시 굴복됩니다. 반드시 굴복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믿음이 일어나고 선한 것이 내 안에 사모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금식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금식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아주 신실하고 내가 이 모든 부분을 나누고 싶은 어떤 분, 최소한 2분 이상에게 조용히 기도 부탁하고 들어가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또 자매면 신실한 자매, 먼저 믿음의 선배들에게, 형제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꼭 기도 부탁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견고함을 더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아멘. 절교입니다. 절교입니다.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이죠.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인종을 차별하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이 아닌 모든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 아닌 모든 것. 열심히 사는데 구원이 아니에요? 끊으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내 인생에 믿음이 아니고 결국 끈을 당겨보면 구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 절교라는 것은 내게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이 끊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어요. 그 직분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주님을 떠난 거예요. 왜죠?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아니었다고요. 생명이 아닌 모든 것 다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이 아닌 모든 것은 죄일 뿐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아니죠. 사실인데 생명이 아니고 구원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왜 나와보는지, 나는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를 돌아보세요. 반드시 믿음이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주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만 있어야 돼요. 주님만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믿음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위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회복되고 난 다음 그 회복의 경감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복입니다. 스스로 내 죄를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다, 이게 자복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냐? 우리는 그냥 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이라 그랬죠. 이 조상들이란 그 자리에 공동체라 하십시오. 공동체의 허물, 이 공동체는 작게는 가정이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는 하나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더 큰 공동체는 지역. 쉽게 말하면 나만의 죄가 아닙니다. 나만의 죄를 시작하여 내 가정의 죄, 우리 집안의 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죄, 우리 교회의 연약함,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눈물, 모든 벽들, 복음이 통용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된 회복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성결적인 정결 요소들입니다. 금식해서 육을 굴복하고 절교를 함으로 끊어야 될 것, 믿음이 아닌, 구원이 아닌 것들을 끊고, 그리고 내 죄와 공동체 죄악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경고한 언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경고한 언약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고한 언약일까요? 먼저 다시금 마지막 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동사를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제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세 가지. 세우다, 기록하다, 임봉하다. 세우다, 이 견고함을 세우다는 겁니다. 견고함을 세우다, 이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 가슴판에, 내 마음, 심장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새겨두어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안 지워지는 내 심장, 내 마음에 새겨놓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 평소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신앙은 사건과 그리고 사태 속에 딱 들어갈 때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남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새겨진 것만 남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우리의 견고함인가?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둔 신앙 고백,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확실하게 새겨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셔야 되는데 5절부터 보시면 5절을 찾아보십시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 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꺾은 가로로 꺾으십시오. 너희부터 꺾은 가로로 시작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38절 마지막 절 보세요.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다 임봉하나이다, 거기 꺾은 가로로 닫아 주십시오. 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레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경감을 세우기 전에 내용들입니다. 고백한 내용들. 여기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먼저 6절 여기다 밑줄 쳐두세요. 지금 이들은
한번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여기에 경고함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고함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는 걸 보세요.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기다 밑줄 쳐두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까지 붙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가슴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잘 못해가지고 다른 것 가슴속에 너무 많이 남겨놨거든요. 안 남겨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슴에 기록해가지고 정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내 가슴 속에 주님,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 지켜내지를 못해서 이스라엘이 그 꼴을 당한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한 겁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무엇이 하나 필요한지 아세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였으면 나머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돌보십니다, 발과 옷, 기억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됩니다. 이거 하나.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못 먹고 못 살까봐 내가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그저 몸 아플까봐. 하나님 안 계시는 우리는 꼭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판에 내 속에서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못 먹는 한이 있고 살아가다가 아픔을 겪는 한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에 너무 귀한 신앙 고백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 창조하심과 뭐 섭리하심, 선택하심 많이 나옵니다. 실은 그 부분을 제가 다 생략했는데 너무 길어서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세우고 이 세워진 성벽에 경고함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언약을 맺고 경고함의 자리에 서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에 너무너무 귀한 신앙을 하나 고백을 답니다. 어떤 신앙을 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16절부터 보세요. 16절.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려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거기 17절 하반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거기다가 밑줄 치고 별표를 해주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그 말에는 창조하셨습니다,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도 또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주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는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셔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고백,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또 보세요. 18절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18절에 송아지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는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할렐루야. 20절에 도리어 선한 영을 주셔서 만나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21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나를 찾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보통 여기까지예요. 오직 주는 하나님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공동체 고백하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고백에는 언약이라고 있죠. 언약 다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인자가 죄인조차도 다시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왜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부정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 38절에 경고한 언약을 세워입니다. 경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기록하고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신앙의 결단을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해 보는 겁니다. 예? 내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할 것인지, 전에는 새벽에 내가 그냥 자빠져 잤다면 이젠 주님 내가 일어나서 영상으로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보는 겁니다. 결단. 전에는 그저 내일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공동체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신앙 결단을 기록하기. 세 번째가 이 경고함을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첫 번째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 두 번째가 신앙 결단을 기록하기, 세 번째가 임봉이라는 단어는 서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서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재백 목사가 참사랑교회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이 신앙을 담아 구체적인 신앙을 결단했을 때, 이걸 제가 만약 어떻게 기록했다 쳐요. 주님,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후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 고백을 했어요. 왜죠?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쳐요. 그럼 이것을 나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명을 해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약속한 것에 여러분들이 뭐 배현에 이렇게 뭐 또 누구 막 이렇게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하죠? 서로 에제르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제게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하고, 제가 넘어질 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 땐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에제르, 성벽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명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뚜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은 있어도 주님 때문에 제게 이것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 무엇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못할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그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다기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왜죠? 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자이저 뭐 이렇게 그 건전지 선전한 에너자이저 100만 하나 100만 둘, 이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넘어져 있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넘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벽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성벽 공동체에 경고함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나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져 쓰러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있지만 또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달려갑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공동체, 회복 공동체,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무너진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포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가정재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이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신실한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성벽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 서로 돕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나오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난 회복의 역사가, 주여 회복의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 우리를 사속하고 있는 모든 어둠을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 그 모든 어둠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어둠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에제르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새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광야의 삶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내 곁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는 자여야 됩니다. 에제르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 편에 서게 되면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편에 딱 서게 되면 돕는 자가 됩니다. 돕는 자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주변을 한번 돌아봐 보셔서 이 시간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돕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그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무너져 있거나 아파하는 이들이 누가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 그의 에리제즈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가 넘어질 때가 있고, 그가 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서로 성벽 공동체입니다. 성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함께 세우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요, 공동 양육하는 공동체며, 공동으로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이며, 서로 돕는 자이며 에제르이며, 우리는 서로 돕기로 작정한 사이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에제르여야 됩니다. 에제르. 하나님,
우리 곁에 아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고통 중에 있는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명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은사가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마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회복, 하나님 성령님 간절히 역사해 주셔서 회복, 할렐루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는 중부하며 에제르가 되어서 그를 도우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중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여 그 모든 하나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슬픔과 상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약한 것들 아픔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빛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충만 하나님 아버지 충만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에제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경고함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경고함의 시작은 굴복시켜야 될 육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끊어야 될 믿음 아닌 것이 끊어져야 되고 내 죄와 공동체 죄악을 고백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굴복되어져야 되는지, 나는 무엇이 끊어져야 되는지,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공동체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낱낱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미 아시지만 내가 시인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오셔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굴복되어야 될 것들을 기도하시고 끊어져야 될 것들을 고백하시고 내 죄와 공동체 죄악을 함께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사랑했으며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도 많이 품었으며 하나님 아주 우리 육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육의 욕심을 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게 하나님 굴복되지 못한 육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게 굴복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가, 주여 주여 내게 굴복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굴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 이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거스리는 이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유, 하나님 이 육이 굴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육이 하나님 육을 추구하고 육을 위하고 육을 앞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주여 오늘 이 밤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주 육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모든 육은 나를 말씀을 가로막고 성령을 가로막고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육이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굴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이젠 육이 먼저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놀랍게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끊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끊어져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덤으로 두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 구원이 아닌 것들, 생명이 아닌 것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먼저 추구하고 내가 먼저 붙잡았던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영적 과의로 하나님 끊어지고 아파도 끊어지고 절단하며 끊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거룩의 역사가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죄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내 자신을 눈을 나에게 향하여서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의 죄만 보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 이제는 내 죄를 보며 내 죄를 고백하는 심령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가정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의 죄를 고백하며, 남편의 죄를 고백하며, 아내의 죄를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척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낱낱이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단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 신앙 고백 하나였으면 충분하고요,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 번영한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이것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새겨지고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백으로 내가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저는 제대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부분은 개인의 부분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면 나머지는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만나와 외치기로 공급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발과 옷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고백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주이십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 날에도 모세 시대 때도, 아브라함 시대 때도, 출애굽 시대 때도,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도 단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단 한 가지 신앙 고백, 한 가지 신앙 고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변함이 없어야 되는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용서하시는 여호와,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해 동안 참으셨던 오직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가, 주여,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심장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이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이 신앙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거함처럼 걸어나가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고, 주여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나 가정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건강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돈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명예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견고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견고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고백하는 견고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14주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이 영적인 잔치,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믿음이 세워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큰 영적 잔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선물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로는 주일이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참사랑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난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서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이 지켜지고 이곳에서 예배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가슴 벅참으로 감사함으로 온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다른 주가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언약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견고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해 주신 놀란 하나님 아버지 선물이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립 14주년 하는 기념주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으며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며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온 살아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민족의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실하게 탁월한 하나님 이들이 길러지고 양육되어지는 이 성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주님 편에 서서 주님 꼭 붙잡고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을 섬겼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온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집안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무너진 믿음 다시 회복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집안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큰 영적 잔치가 돌아오는 주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무너진 믿음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고함 하나님 이름을 위해 경고함이 하나님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시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 경고합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